국정문을 열고 봤더니 죽은 송해를 메고 가는, 송장을 메고 가는 생애를 보고 문 닫아버려라. 북쪽에 좋은 곳이 있을 것 같더니 송장만 가는구나. 그래서 인간이 사는 세상에 같이 살고 싶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석가모니는 그곳을 떠나가지고 설산에서 팔각정 집을 짓고 혼자 외롭게 80을 살다가 80에 열반했습니다. 그럼 부처님의 생애는 결국은 자기만 살기 위한 이기주의 생활을 한 겁니다. 이것이 피안의 종교입니다. 언덕 피자 피할 피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 좋은 하늘 보호대를 버리고 인간이 되어가지고 성육신으로 오셨더라고요. 그분은 마리아 몸을 통해서 오셨고, 특별히 인간 중에도 가장 불쌍한 사람, 고아나 과부나 병자나 죄인이나 엉들인 자를 주님은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을 찾아오신 분인데 석가는 인간을 떠난 분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다른 점이 뭔지 알아요? 불교 신도들은 살다가 죽으면 윤회를 하는데 6갈래로 윤회해요. 천상, 수리, 지옥, 악귀, 인간, 축생으로 윤회합니다. 그러니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유전자가 다음에 무엇으로 태어날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교는 이것을 삼세 중생 제도 불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뭐가 될지 몰라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이 이 마산시장에 나가가지고 예쁜 강아지 새끼 한 마리 샀다고 볼 때에 그 강아지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지만 남자가 사면 할아버지고 여자를 샀으면 할머니. 불교는 인연 따라오는 법이거든. 그것이 유전자가 개가 되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조상을 사다가 키우는 거예요. 크면 또 팔아먹지 않습니까? 개장사가 사가지고 가서 머리통 좁혀가지고 보신탕 만들어버려요. 그럼 또 그걸 맛있다고 모두 사먹는데 먹고 나면 또 밑으로 배설물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 배설물이 흘러내려가면 거기도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새가 와서 먹어버리면 새로 환생하고, 물고기가 먹어버리면 물고기로 환생하고, 짐승이 먹으면 짐승으로 환생하고, 지렁이가 먹으면 지렁이로 환생해요. 꽃이 먹으면 꽃으로 환생하고요. 그러니 내가 죽은 뒤에 무엇으로 환생할지 저는 알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기독교의 부활관이 다르더라니까요. 인생은 하나님께서 육체를 흙으로 만들었고 그러다 영혼을 불어넣어가지고 인간이 됐는데, 그래서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간다고 막, 영혼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늘께 돌아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시켜준다는 것이옵시다. 가만 보니 그게 괜찮더라니까요. 내가 죽어가지고 뭐가 될지 모르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인간은 하늘나라로 간다니까. 그래서 이 구원관의 문제가, 부활관의 문제가 다름을 내가 알았어요. 다섯 번째 문제는 뭐가 다르냐? 불교의 주인공은 인도 사수서안에 엄청나게 무덤이 커요. 저는 중원에 있으면서 그거 가지고 1시간 약 한 30분을 무덤을 다 돌아다녀요. 그거 가지고 절도하고 염불도 하고 올라왔어요. 중국에 와가지고 장평성의 공자의 무덤도 크더라고요. 근데 유교의 창설 때나 불교의 창설 때는 무덤이 있더라고요. 근데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 나왔는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도 나와 있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고 나와 있고, 인간을 위해서 다시 살아났다고 인간을 위해서 성천했다고 나와 있더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도 성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이면 성천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예수 믿어가지고 손해볼 거 아무것도 없더라니까요. 그리고 다른 나라,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그 예수를 그대로 다 믿더라니까요. 내보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 다 그걸 그대로 믿더라니까요. 그래서 나도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결심한 것이, 이 성경책을 보고 기독교의 주인공이 살았다. 그러면 우리는 죽은 주인공에게 복달라고 빌 것이 아니라 산 주인공에게 복달라고 비는 것이 인간의 가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성경책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두 번째 동기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나오려고 생각해보니 못 나오겠어요. 중은 절에 있으면 먹여주고 재워주는 거 다 공짜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가면 누가 밥 먹여줄 겁니까? 그러니까 나올 필요가 없죠. 염불만 하면 뭐 먹고 사는데만. 그런데 한 번은 염불하다가 졸음이 와가지고 법당 앞에 누워 잠들었다가 우리 주지스님한테 뒤지게 맞았어요. 이놈아 잘 나면 방해하지 왜 부처 앞에 발을 뻗쳐내냐고. 사정없이 패는 바람에
얻어맞고 앉아가지고 생각하면 화가 나더라니까요. 자는 놈은 개도 안 때린다는데 깨워가지고 때릴 것이지. 불교는요, 탐내는 마음, 부끄러운 마음, 화내는 마음, 이것이 탐진치인데 이것이 없어야 되지. 이거 있으면 극락 못 가요. 나는 17년을 중으로 살아도 탐진치가 안 없어지더라니까요. 이래서 하다가는 괜히 헛고생만 하고 극락왕생 못하면 도로람이 다 버리지 뭡니까? 그래가지고 그만 떠들어 맞고 이 생각 저 생각 하다가 근데 이 생각이요, 신약성 6번 읽었는데 말씀 한마디가 내 머리에 떠올라와요. 수고 무거운 짐진 자야,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서가모니 부처는 80을 살아도 그런 소리 한 번도 안 했어. 근데 예수는 자신이 있으니까 오라고 안 했겠느냐. 아이, 그건 모르겠다, 가자. 그래가지고 뛰쳐나와 버렸어요. 나와가지고요, 하나님 뭐 있는 줄 알고, 하나님 이 중이 나와 사오니 하나님 얼굴 좀 보게 해달라고 2시간을 하나님 쳐다보고, 근데 안 보이대요. 그 다음에 성경책에 보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 먹이다가 나왔다니까. 진정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배 안 고파도 그 당신 능력으로 배가 안 고프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성경책에 보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 먹였고 죽은 나사로도 나사로야 나왔나? 이렇게 한 하나님이라면 내가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게 할 수 있지요. 내가 한 2, 3일 지내보고 배가 안 고프면 믿고 배가 고프면 안 믿을람. 근데 뭐 하루가 지나가니까 배가 고파 며칠 지나요. 그래가지고 쏘갔다 도로감이 타불. 그래서 모든 거 포기하고 내려오다가 배가 고파가지고요, 밤이 밑에 좀 쉬어가지고 온다고 방이 틈에 들어가가지고 누웠다가요, 약간 잠이 올까 말까 하는데 뭐 소리가 나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뱀 한 마리가 올라오다가요 나를 보고 입을 벌리고 있어요. 그 순간에 야, 참 내가 만약에 깊이 잠이 들었다면 이 뱀에 물렸다. 근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 같은 한 인생도 살려주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꿈을 통해 가지고 잠을 깨워줬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저는 체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뛰쳐내려와 가지고 저희 아버지 원구 스님께, 아버님, 저 종교의 주인공이 산 주인공도 있고 죽은 주인공도 있는데 아버님 산 주인공 따라가십시다. 무슨 소리 듣고 왔냐고 야단치대요. 아니요, 나는 직접 체험했습니다. 아버님 만수무강하옵소서. 큰절 올리고 갈파인데 돈이 있나? 불제는 전부 아버지가 다 함을 맡아가지고 어떻게 아버지 없는 틈 타야 그놈의 돈을 빼가지고 갈파인데 한번 기다렸다가 아버지가 없어요. 없는 틈 타가지고 불전에 두드려 깨가지고 그 안에는 폐물이고 돈으로 몰딱 끄집어내가지고 호주머니에 집어여가지고 아버지 앞에 붙잡힐까봐 도망쳐버렸어요. 서울로 올라가, 서울에. 그래가지고 막 입었던 성복 냈다 던져버리고 자갑복 한 벌 사입고 구두 사시 입고 서점에 가가지고 성경 살려고 보니 너무 비싸가지고 찬송감 한 거 사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하숙집 하나 얻어놓고 이제 취직해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뭐 어디로 가야 취직된지 모르잖아요. 꿀뚝대만 보고 가니 꿀뚝대 가니까 수의실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아주 인사 이렇게 하고는 중으로 있다 나왔단 말을 하니까 창피해가지고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인데 취직하러 왔다고 수의실에 있는 사람들이 내 모습을 이렇게 보더니만 밑에는 자갑복 입었고 머리는 빡빡 깎고 놓으니까 당신 몇 년 살고 나왔소? 그래 내가 17년 살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놈아 17년 산 놈을 누가 취직시켜 준다 놈. 나는 중 17년 했다고 그랬지. 자기들은요 교도소 17년 살고 나온 줄 알고 그래가지고 신용을 안 해주는 거예요. 내가 고생만 했습니다. 나는 예수 믿으면 금방 복 받을 줄 알았더니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취직도 못하고 한 번 또 식당에 앉아가지고 밥 먹는 사람 보고 취직시켜달라고 그랬거든요. 그 두 젊은 청년이 자기 회사 가면 된다고 가자고 그러대요. 야, 이제 살판 나다 싶어서 따라갔어요. 가다가 하는 말이 사장님께 인사하려면 맨입으로 되겠느냐? 뭐 좀 살 돈 있나 그래. 없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 있다 그랬죠. 가자고 돼요. 어디로 끌고 다니는데요. 밤 11시 반이 돼서 끌고 다녀요. 내중에요 다리 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것도 앉혀놓고라. 네가 취직자리가 여곳이니까
사장님 만나고 올 테니까 돈 내놓으라. 깡패더라고요. 그러면 돈 안 뺏기려고 막 도망가다가 땡지는 강목에 맞아가지고 올라 그대로 쓰러졌어요. 내중에 까무러졌다가 정신이 깨나서 일러 보니까 이마가 갈라져가지고 피가 막 온 옷에 피투성이 돼. 호주머니는 10원 한 장 없이 홀랑닥 털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서울 가가지고 내가 혼나고, 자, 머리를 싸도이고 다리 밑에 앉아있으니 참 처량한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내가 절에 있으면 신님 대접 받을 겠는데 이게 무슨 꼴인고. 그러나 나 통금이 있어놓으니 오다가도 못하고 나의 날 셀 때까지 기다려보자. 몸이 아프니까 또 왜 시간이 그렇게 안 갑니까요? 막 시간이 안 가가지고 별 생각 다 했어요. 그러다가 시간 보내려고 가져간 찬송가를 해보고 싶어가지고 불러가지고 쫙 피보니까 가사는 읽어야 되는데 곡을 안 배워놓으니 압니까 제가? 야, 이거 모르겠다. 연불은 곡지 없이 하는 거니까 내 배운 대로 해보자. 그래서 찬송가 1장부터 피놓고요 하는 거야. 만복의 근원 하나님은 백성 찬송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그래 해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2장 3장 자꾸 했어요. 한 반쯤 넘어가니까요 가사가 또 이상한 게 있대요. 그 가사 한번 들어봐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닙니다. 예수 예수 내 주여 곧 가까이 오셔서 쉬떠나지 마시고 부형같이 되소서. 어찌만 그 가사가요 내 팔자하고 똑같아. 그래서 아이고 이 가사 누가 썼는동. 예수 믿는 사람들 고생 많이 했네. 아직도 내 고생한 한도 없구만. 그러면서 뭐가 위로가 됐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60세 이상 되는 분들은 예수 믿고 죽을 고생한 분들이 많아요. 얻어맞고 욕먹고 누명도 쓰고 잠 못 자고. 예, 내가 그날 밤에 얼마나 내가 부러지졌던지. 정말 돈 떨어져 버렸지요. 얻어맞았지요. 하나님이 아니면 살 길이 없더라고. 그날 저녁에 내가 부러지졌던 그 기도를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문제가 해결될 일이 빨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기도해도 보통 기도하지 그래 기도 안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체험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튿날 사진관에 취직시켜줬어요. 근데 월급은 없고요. 기술 배울 때까지. 그것만 떼어도 눈물이 빠지더라니까요. 고마워서. 그래서 6개월 만에 살인사가 됐어요. 근데 서울 사람들이요 참 깍져요. 기술 배우면 월급 준다 그래 놓고는 기술 다 배워도 월급 안 줘요. 트집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월급도 못 보고 있으면 뭘 하나 싶어가지고 기왕 나가왔으니까 신학 공부해가지고 목사 되고 싶더라고요. 그래 야간 신학이 없냐 물었더니 서울에 칼빈 신학교를 소개해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또 신학교 다니자 그랬더니 등록금 내라 그래요. 등록금 없다고 하니까 안 된다 그래요. 내가 사진관에 취직해가지고 있는데 6개월 만에 또 월급 탈 테니까 다니자 그랬더니 그러면 돈 내겠다고 각서 쓰라 그래요. 그래 각서를 써놓고 신학교 다녔어요. 낮에는 사진일 하고 오후 6시 반에 나가가지고 10시 반까지 칼빈 신학교에서 죽을 고생하고 배웠어요. 6개월간 배우고 나오니까 이놈은 서울 사람이 또 터집 뿌리고 기술 모자란다고 또 월급 안 주네. 그래가지고 결국은 퇴학당해 버렸어요. 그래 난 전 퇴학당하고 사람이요 좌절돼 버렸어요. 최선을 다해 하려고 하다 안 되니 죽고 싶더라고. 그때부터 저는 타락해가지고 이제 예수도 안 믿고 중도 안 하고 내 멋대로 살아보자 해가지고 뭉청 죄를 많이 지었어요. 여러분 생각을 나쁜 게 하니까요 만나는 사람도 꼭 나쁜 놈만 만나더라고. 그래가지고 술 먹는 사람 만나가지고 술 배웠지요. 화토 치는 사람 만나가지고 화토 배웠지요. 여러분 화토 치고 괜찮대요. 389에 지고 가보자고 578에 지고 굿땡 장땡 도리집굿땡 하고요. 그래가지고 표를 짜가지고 이 동네 저 동네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제대로 먹을 수 있습니까?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돈을 따가지고 잃어버리고 따가지고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속이려고 하다가 또 안 되고 한 번은 하도 애가 먹어가지고 자살해버리려고 소주 7병을 먹어버리고 찻길에 커브길에 엎어져가지고 죽는다고 누웠다가 죽지도 않고
운전기사한테 끄잡혀가지고 뒤지거든 말고. 그래가지고 파주소에 들어가서 하룻밤 자고 나오죠. 이렇게 인생이 망가져 버렸어요. 내중에는요, 위가 떨어져가지고 사경이 돼가지고 먹지를 못하고 죽게 됐어요. 근데 저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사람이 위급해야 하나님 찾더라고요. 위급 안 하면 안 찾아. 그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래가지고 저는 목사도 똑같은 목사가 아니에요. 죄를 엄청나게 많이 짓는 상처투성이 목사입니다. 내 몸에는 용서받아가지고 지금 목사라 해도 과거에 죄를 지었던 못자국이 이 가슴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데 죄를 짓고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낙심하면 하나님께서 배를 때릴 겁니다. 결국 얻어맞고 돌아와요. 그냥 얻어맞고 돌아오는 것보다가 안 얻어맞고 충성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저는 목사 중에도 얻어 터진 목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나 같은 종을 지금 전도자로 만들어 주었으니까 감사할 뿐이지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하나님 다시 낙심 안 할랍니다. 낙심 안 할랍니다 해놓고는 댕기면서 절에서 있을 때 배웠던 관상 보는 거, 사주 보는 거, 손금 보는 거요. 그거 전부 동원해가지고 전도에 써먹어버렸어요. 365가지 써먹는 법이 있는데 다 내가 이야기 못하고 오늘 오신 분들에게는 한 5가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잘 배워가지고 와서 전도하는데 써먹으세요. 맨 먼저 이마에 주름살을 보는데요. 입을 다물고 눈을 쳐다보면요. 주름살이 생겨요. 20세 안쪽은 안 돼. 20세 이상 돼야 돼. 근데 윗주름이 큰 사람은 조상덕이 있어요. 또 가운데 주름이 크게 나오는 사람은 자수성가할 팔자고 여기 밑에 주름이 큰 사람은 아들, 딸, 덕보 팔자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 거울을 보시면 자기 팔자 알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눈썹이 반달처럼 예뻐야 돼요. 그런데 어떤 눈썹은 밤소에까지 생긴 눈썹이 있어요. 또 눈도요. 아주 예뻐야 되는데 꼭 현대자동차 아반떼 빠꾸등 같이 생긴 그런 눈이 있거든요. 그거는요. 신경질파가 되고 싸움받길 잘해요. 그런 눈썹이라는 눈이 있거든. 오늘 집에 가가지고요. 풀을 써가지고 딱 붙이세요. 그 다음에 코 옆에 내려온 주름살이 있어요. 이 주름이 여기서 내려와가지고 입으로 쏙 들어가면 잘 살아요. 한번 보세요. 어떠세요? 근데 입에 안 들어가도 입을 지내 내려와도 안으로 굽어든 거는 그래도 괜찮은데 꼭 나무 뿌리처럼 이렇게 나간 게 있어. 이거는 돈을 암만 벌어도 돈이 다 나가. 그러니까 그래 생긴 사람들은 성형외과 가지고 빨리 수술하세요. 그 다음에 이 귀가 말이요. 밑부분이 위로 딱 접어져 올라오기가 좋아요. 뒤에서 앞으로 수그러진 거 괜찮아요. 그런데 암만 커도 밑이 쭉 빠져버렸거나 뒤로 넘어진 기가 있어. 그거는요. 돈이 들어와도 또 나가요. 그거는 고치는 법이요. 여자분들은 머리를 길러가지고 절대로 보이지 말게 귀를 덮으세요. 그 다음에 남자분들은 안 되니까 밤에 주무실 때 비계에다 꺾어가지고 자요. 한 3개월만 꺾으면 그래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얼굴이 여기에 볼똥우리 해야 돼. 그리고 손톱에 매니큐어 바르는 것이 그런 색깔이면 좋아요. 그리고 입술이 루저 바르는 것 같으면 좋아요. 그래가 여자들이 그거 감프루차 하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볼 때 나요. 그거 바르지 말고 나온다 그래야 돼요. 그 안 바르고 나왔을 때 여기가 빨갛고 여기가 빨갛고 입술이 빨간 사람은요. 인물 보지 말고 며느리 감면 삼으세요. 아들, 딸 잘 나가지고 병 없이 큽니다. 예. 그 여자들이 그거 막으려고 만날 보고 치자고 돌아다니잖아요. 자, 이런 이야기 하려면 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누구 닮았죠? 하나님 닮았죠? 커도 적어도 뚱보도 갈비도 기다리도 난쟁이도 우리 다 하나님 닮은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 가면 큰 그릇 적은 그릇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 만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보고 나를 왜 이렇게 못생기게 했냐고 원망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우리 박 목사님 얼마나 미남입니까? 여기 되면 김진규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도 나는 이렇게 못생겨도 나 하나님 닮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못생겼다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만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복종만 하시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없어요. 필요한 대로 채워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 말 듣고 집에 가가지고 그걸 듣다 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부산 경성대학을 졸업하게 되었고, 대전 모건대학을 졸업하게 되었고, 서울 감신대학을 졸업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감리교 목사 안수를 받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엔 우리 아버지가 원구 선임이신데, 74년 동안 주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이 목사가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지요. 구하면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안 없어진다고 했는데 제가 목사하려면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어야 되겠사온데 아버지를 전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저희 어머님은 일찍이 세상 떠나가지고 얼굴도 모르고 난 살은 사람이고 아버님과 헤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인간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요. 명절이 오면은 시를 써보기도 하고 글을 써보기도 하고 편지를 써보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라 하나의 노래를 만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효도가인데 그걸 내가 뺏겨가지고 갔거든요. 아버님 그동안 만수무강 하셨습니까? 아버지가 내 모습을 보고는 나하고 인연이 끝났는데 돌아가라 그래요. 아버님 다시 어떻게 인연이 끝났습니까? 아버님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라 그래요. 안 갑니다. 언젠가는 아버지가 성령님의 감동받으면 믿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저는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하랍니다. 그리고 나이가 74살 먹은 할아버지 앞에서 저녁마다 엎드려가지고 아버님 제가 보고 싶어서 이 글을 써가지고 왔는데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필요 없다 안 된다 그래요. 들어보세요. 그러면서 그 노래를 넉 달 동안 4개월 동안을 저녁마다 아버지 앞에서 불러드렸습니다. 그 노래를 듣던 저희 아버지가 74살에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 전 연부는 잘해요. 찬송은 잘 못합니다만은 이 가사를 여러분들 들으시면 은혜가 될 것 같아서 한번 불러볼랍니다. 임신 중에 10달 동안 지나실 때에 불편하고 어려우심 어떠했으며 해산할 때 배 아파서 고생하신 그 일평생에 잊지 못할恩공이로다. 오줌 싸고 똥 싸는 거 사양치 않고 마른 자리 따뜻한 곳 가라 누이며 감기하고 배탈 나고 잔병할 때에 눈물로서 구호하는 자정이로다. 책보 메고 학교 가면 잊을 수 없어 이제 오나 그제 오나 기다리시고 책 펴놓고 공부하는 모습 보면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자랑한다고 자기 몸은 못 잡숫고 못 입으면서 좋은 음식 좋은 이복 준비하여서 자식만을 먹이시고 입히시려는 잊지 못할 부모님의 희생이로다. 자기 몸은 못 잡숫고 못 입으면서 자식만을 먹이시고 입히시려는 잊지 못할 부모님의 크신 은혜라. 나를 업고 부엌에서 불을 떼시며 차운 물에 빨래하며 고생하신 일 무엇으로 드리어서 보답하리까.
보배로서 갚지 못할 은공이로다. 부모님의 설라 떠나 고독한 몸이 새벽마다 눈물 흘려 기도하면서 보고 싶어 애태우심 생각할 때에 목이 메고 가슴 아파 눈물만 나고 재물 많은 부모라면 덜 아련만은 가난하게 기르신 그 애처롭도다. 못 먹이고 못 입힌 그 보온도 되고 마음대로 못해주어 병이 되었네. 어릴 적에 집을 떠나 불효한 자식 부모님이 그리워서 못 견디겠소. 애지중지 길러주신 부모님은 무엇으로 드리어서 보답하리까. 금은 보석 문화주택 못해드리나 부모님의 교훈만은 잊지 않고서 부모님의 그 이름을 빛내기 위해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보리다. 할렐루야. 이제 박수 한번 쳐줘야지요. 이거를요 4개월 동안을 하루쯤도 안 빠지고 불렀더니요 아버지가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 들으니까 은혜 받더라고. 기독교에도 그런 효도관이 있느냐 물어요. 아버님, 기독교는 살았을 때 효도하는 종교시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네 같은 놈 인간 만들어 돌려보내는 거 보니까 기독교가 괜찮구나. 나도 젊을 때는 불교 신도들이 많이 오는데 늙어 빠지니까 안 온다. 인생은 늙어지면 다 헛것이다. 나이 많으면 자식 따라가야 되고 나는 이미 끝나버렸다. 네가 하나님과 예수를 믿어가지고 잘 된다면 나도 너를 따라 예수 믿지. 할렐루야. 저희 아버님은 74살에 74년을 입었던 성복과 염주 그리고 책 같은 거 사정없이 불태워버리고 예수 믿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는 그날에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랐어요. 그 후에 우리 아버님이 가지고 있던 절가는 대처성절이기 때문에요 그거를 허물어 가지고 고등공민학교를 세웠습니다. 왜 그랬느냐? 그때 당시는 자녀들 중에 돈이 없어서 중학교 못 간 여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서 나는 그 아이들을 전도할 욕심으로 절간을 변화시켜서 학교를 만들었고 부처를 드러내니까 벌레가 바글바글 부처 밑에만 앉은 석유를 부어가지고 불을 태우니 꼬불땅꼬불땅 다 타죽대.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천놈이라고 얼마 안 있으면 벼락 맞아 죽는다 그러는데 아직까지 벼락 안 맞았습니다. 여기 김해 성불사예요. 김해 성불사에 그 손용식 주지가 절을 져가지고 10년 만에요 벼락 맞아 버렸어요. 홀랑 타버렸어. 그래가지고 쓸데없다고 자기가 나와가지고 지금 예수 믿고요 신학교 다니면서 나하고 같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자녀들을 모아 돈 안 받고 공부 가르친다고 모아놨더니 엄청나게 아이들이 몰려왔어요. 그래 그 아이들에게 참 등록금은 내가 안 받지만은 책 살 돈도 없은 아이들이죠. 그래가지고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미션 스쿨에 댕기면서 책을 좀 얻어다가 아이들 나눠주니까 12과목이 넘대요. 중학교 과목이. 그렇죠? 그 원체는 과목마다 선생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돈도 없는데 내 혼자 교자인데 월급을 못 주니까 내 혼자 그거 다 가르치는 거야. 교장도 되고 담임도 되고 과목 선생님도 되고 그 12과목을 내 혼자 다 가르쳤으니 내가 얼마나 머리가 좋습니까? 좋기는 뭐 좋아요? 모르면 안 가르치고 아는 것만 가르쳤지. 안 그래요? 내가 무슨 통폐요? 이렇게 넘어가다 모르면 덮어버리고 아는 것만 가르쳐. 저는 내보다 더 모르니까 학생들 질문도 모아하더라고. 그러면서 가르쳤고 저녁마다 모아가지고 특별 강의로 전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 가르쳤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신앙을 받아들이니까요, 성령이 충만합니다요. 그래, 그 부모를 막 전도하다, 생명 걸고 전도했어요. 사회 졸업생을 제가 얻었어요. 그 사회 졸업생 내고 나니까 중학교가 평준화가 되니까 고등국민학교가 필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등국민학교를 지금은요, 십자가를 따라가지고 교회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요, 절이 변해서 학교가 되고, 학교가 변해서 교회가 된 곳이 경상북도 영양군 청기면 사동이라고 하는 절골 마을의 사동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교회예요. 그리고요, 그 아이들이 예수 믿어가지고 지금 잘 됐어요. 목사가 3사람이 나오고요, 장로가 7명이 나왔어. 초등, 중등, 고등학교 교사가 나오고, 지금 대학교 교수가 나와서요, 그 고등국민학교 출신 중에 예수를 믿으니까요, 사람의 운명이 바뀝니다. 그 지금 절 2개가 싹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예수를 만나면, 예수를 믿으면 운명이 바뀝니다. 예. 내 가족이 예수를 믿으면 가정이 바뀌고, 지역이 예수를 믿으면 지역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 지역을 복음을 했지요. 그리고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그 중생교회를 세우고 중생 선교회를 세워가지고 중들을 전도했는데, 기독교로 돌아온 중이요 92사람입니다. 적지 않지요? 이분들을 오면은 돈 가져오는 분이 한 분도 없어. 그러니 옷을 뺏기고 다른 옷을 사입혀야 되고, 고무신 벗기고 구두 신겨야 되고, 그 다음에 머리 길러니까 이발 씻겨야 되고, 장가 보내야 되고, 시집 보내야 되고요, 사명감 있는 사람 신학 공부 시켜내야 되고, 제가 22년 동안 지금 그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참 힘듭니다. 어린 아이들 같으면 말은 잘 들어먹는데, 나이 많은 중들이 말 잘 안 들어먹어요. 그래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너 들어가야 내보내고, 이런 일을 지금까지 하는데, 그게 제가 이렇게 비짝 말랐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 방송국에 소문이 나가지고, 그래서 새롭게 하소서에 학교가 변해가지고, 절이 변해서 학교가 되고, 학교가 변해가지고 절이 교회가 됐다. 그래가지고 기독교 새롭게 하소서에 내가 2번 연재도 했고, 극동방송국에 2번 나가게 됐던 것이, 그래서 내가 이름이 난 것이지, 내가 뭐 배워가지고 뭐 잘생겨가지고 이름 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다 예수 믿어가지고요, 예, 불교예요. 아버지도 지금 예수 믿어가지고 돌아가셨지만 소천했고, 우리 형님이 장로에 됐고요, 내 동생 목사 되고요, 우리 누님들이 부산에 지금 보살이 변해가지고 집사가 돼가지고, 이래 과거에는요, 연부를 하던 우리 가정들이 모이면 그저 나가던 죄인 살리신 이 찬송할 때마다 너무 기쁘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다만 내가 여러분에게 부탁은, 여러분만 구원받았다고 안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천국 가요. 하나, 아직도 부모가 믿지 않는다든지, 또 자식이 믿지 않는다든지, 나와 함께 사는 남편이 믿지 않는다든지, 그분 지옥 간단 말이에요. 금년에는요, 최대 목적이 소원이 뭐냐? 가족 전도에 가정 선교사 되시기를 바랍니다. 외국에 나가 선교사는 못해도 가장 가깝게 살고 있는 데 가족은 전도해야 안 되겠습니까? 저도 4개월 동안 엎드려 울부짖으니까요, 들어주듯다. 그러니 될 때까지 한번 매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 보세요. 저는 이게 뭐죠? 부정 안 해? 예, 먼 데서는 잘 안 보일 거예요. 가까운데 뭐 요게 칼 들고 있지요. 요게 남편 바람먹는 부작이에요. 내가요, 경명주사를 깔아가지고 1,000원이면 요거 만드는 거야. 이걸 얼마를 받아먹느냐? 남편 바람 피우는 그 부인들에게 50만 원씩 받고 팔아먹었어요. 당신 남편 비고자는 비계에다 이어놔라. 바람 절대 못 피운다 하면 호 사가지고 가서 비계 밑에 이어놓고 있거든요. 바람 안 피우기는 뭐가 안 피워요? 그래서 이게 거짓말 예, 1,000원짜리 가지고 50만 원 받아먹으면 그 장사 괜찮지요. 또 요것도 진급부작인데, 과장이 부장되는 진급부작이요. 이거는 가난한 사람은 절대 안 사더라.
이제 공무원 가족, 군인 가족, 경찰 가족이 잘 사는데 이 공무원 가족들이 다 대학 나온 여자들이요. 무식한 사람은 팔아먹기 힘들어도 배운 사람은 그 팔아먹기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당신 사다가 남편 진급되니까 옷에다 여놔라. 그래가지고 백일불공을 드려라. 그럼 갖다 놓고 백일불공을 드립니다. 그래서 남편이 진급 안 되면 와가지고 선임 진급 안 됐어요. 그럼 네 불공이 약해서 그렇지 부적이 약해 안 나빠서 그러냐고. 그 말 한마디 해보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돈부작입니다. 이건 큰 가전이라든지 뭐 농장을 한다든지 무슨 회사를 만든다든지 이건 돈부작인데요. 이건 찍어내려면 한 2, 3천 원씩 줘야 돼요. 이건 얼마 받아먹냐? 500만 원짜리입니다. 네. 그래도 잘 사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부작 받아먹고 이런 부작 중에서 제일 값비싼 부작이 대추나무 부작입니다. 오늘 잘 배워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 지역에다 부작 붙여놓은 집들요. 99%가 그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중들이 얼마나 쏘깁니까? 내가 만약에 거짓말 할 것 때문에 목이 날아가요. 이 전부 다 거짓말로 부작 팔아먹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 준다 그러면 되게 쏘가 넘어가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부작 안 산 걸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작 중에도 살아있는 부작이 있어요. 살아있는 부작이 뭔지 알아요? 모르죠? 대추나무를 심어 놓으세요, 집에. 이 대추나무를 심어 놓으면요, 절대로 그 집은 벼락이 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대추나무는 벼락 맞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살아있는 부작인데 이거는 방패입니다. 그래서 부작도 이런 부작이 좋다 하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리고, 괜히 이런 쓸데없는 그림 부작은 절대로 사시면 사는 만큼 손해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온 분들 다 오늘 계시는데, 불교 종파가 지금 20개 종파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뭐 말하는 좋아요. 자, 한번 내가 부르는 빨리 기억해요.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 태고종, 대한불교, 법화종, 대한불교, 원효종, 정토종, 진각종, 보문종, 법상종, 불입종, 미륵종, 용화종, 일무종, 진원종, 천대종, 총화종, 총특종, 천세종, 총기종. 다 외워놨습니까? 못 외워놨지. 이 책에 있어요. 이 책에. 네? 이 책에 있어요. 그러니까 절에 댕긴 사람 전도하려면 명칭으로 따라놔야 돼. 그래가지고 절에 댕긴 사람 보고 당신 절에 댕기는데 무슨 종파에 있느냐고 쓱 한번 물어봐요. 물어보고 모르거든. 비신 같은 그것도 모르냐. 나는 안 댕겨도 다 안다. 조계종, 태고종, 법화종, 원효종 하면 내가 먼저 알고 가르치면 꼼짝 못합니다. 또 한 가지요. 기독교의 10계명 다 알죠? 불교 10계명도 있습니다. 오늘 불교 10계명 그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불교의 10계명은요. 제1계명이 뭐냐? 불살생입니다. 살생하지 말아라. 2계명이 불투도입니다. 도둑질하지 말아라. 3계명이 뭡니까? 불엄준다. 술 먹지 말아라. 4계명은 불사음이다. 간음하지 말아라. 5계명은 불망어.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 6계명이 뭐냐? 불취덕입니다. 속여서 이덕 남기지 말아라. 7계명이 뭐냐? 불도식입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고 때가 아니면 먹지 말아라. 그 다음에 8계명이 불입좌요. 권력을 가지고 서지 말고 욕심을 가지고 앉지 말아라. 9계명이 불검언입니다. 몸에 검은 폐물을 가지고 다니지를 말아라. 그 다음에 10계명이 불선악입니다. 선에도 집착하지 말고 악에도 집착하지 말아라. 그래서 중들의 옷이 휘색입니다. 어느 데 속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는데 그 중에도 다 그 불교의 10계명도 괜찮지요. 그런데요, 암만 좋아도 사람이 못 지키는 건 있으나 마나. 우리 기독교 10계명은 내가 보니까 힘이 들어도 지킬 수 있더라니까요. 그러나 불교의 10계명 중에 몇 가지 못 지키는 것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1계명 못 지킵니다. 불살생이라는 말은 살아있는 벌레 새끼 한 번도 죽이지 말아요. 그러면 절에 다니는 사람이 그 벌레 새끼 안 죽이고 살 사람이 있어요? 내가 가다가 개미 새끼 한 번도 바로 죽이는데 여름철에 키려가지고 모기 새끼, 파리 새끼 얼마나 죽이노? 농약을 쳐가지고 얼마나 죽입니까? 그럼 못 지킵니다. 근데 부처는 지키라고 그래서는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에 다니는 사람들의 전도할 때 써먹으라니까요. 진짜 네 벌레 새끼 한 발에 안 죽이고 사냐 물어봐요. 산다 그러면 거짓말이고, 그죠? 죽인다 그거들라.
부처는 죽이지 마라 그랬는데 죽이면 사니까 불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어떻게 극락가냐고 때려 죽으라고. 그 다음에 구계명에 보면은 불검언이거든. 몸에 검은 폐물을 가지고 다니지 말아요. 검은 폐물을 가지고 다니지 말았는데 절에 다니는 사람들은 검은 폐물을 더 많이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니까요, 만나거들라요. 저 부처님은 검은 폐물을 가지고 다니지 마라 그랬는데 왜 가지고 다니노? 그거 가지고 다니면 극락 못 간단다야. 그거 놔주고 극락 가라고. 달라고 해봐야 주나 안 주나. 안 주면 너는 탐진치가 있어서 틀려먹었다. 그렇게 얼마든지 전투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예.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려면 다 끝이 없습니다. 하나만 단순히 오늘 여러분들은 이 김진규 목사가 그래도 절에 17년을 중으로 살았던 사람이요. 대한불교 조계종 오리지널 종파에서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셔서 예수 믿게 된 것을 감사하고 알고 예수를 믿으면 권능을 받습니다. 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마귀도 내쫓을 수 있습니다. 악령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십자가를 높이 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로 재앙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예수의 권세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